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13절에서 저들이 이렇게 표현된 거는 앞에 나온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그들이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저들이 이상히 여기더니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더라.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이 일에 대하여 저들이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더라. 그러나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에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는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여야겠느냐. 이는 그들에 의해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다만 그것이 백성 중에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제부터는 그들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더라. 그리고 저들이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하더라.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므로 저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그들을 위협한 후에 놓아 주었더라. 이는 병고침이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17절에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제부터는 그들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했죠. 위협하자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에도 끝에 보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그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위협한 후에 놓아 주었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위협 앞에 선 주님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위협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꾸지람을 담아서 비난하는 겁니다. 위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던 일을 예전처럼 더 못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위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위협 앞에 섰던 이제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확인하는 내용이지만 이제 구원받았다면 저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늘나라로 바로 갈 수가 있었는데도 이 땅에 남아서 이렇게 인생을 보내는 까닭,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남아있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날 동안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사는 동네가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 만나는 친구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변해서는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 이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관되게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자체가 세상에서 환영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를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미워하듯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도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미움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낙심할 필요는 절대 없는 겁니다. 위축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이게 주님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이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우리도 주님께 속했다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건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그 사는 목적은 그 세상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께로 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끌려는 목적으로 섞여 사는 거고, 그들처럼 살고자 혹은 그들을 따라가고자 그들과 동화되고자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릴 때 과연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협받는 거, 지금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까?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 때 그만 전하시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시오, 이 이름을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소, 이런 거 여러분 당하고 있습니까? 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복음 전하기에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한 8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이 그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한 번은 일본 순사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그 감옥 마당에 끌어내고 고문하다가 끌어내고, 근데 왜 고문을 하게 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거부한 게 있어요. 신사참배. 이거를 거부했죠. 왜 그걸 거부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절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본의 그 죽은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온당치 않아서 거부했죠. 근데 이게 참 그 놀랍고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평양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황국의 그 질서에 따르는 거다라고 해서 신사참배를 다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만 끝까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마당에 놓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식구들을 부른 거예요. 교회 식구들을 불러서 또 식구들도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 신사참배를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하면 주목사님은 더 이상 고문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제 이게 일본군 순사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는 널빤지가 있었는데 그 널빤지에는 못을 이렇게 박아서, 거꾸로 박아서 이렇게 못이 막 날카롭게 솟아나온 그 판을 깔아놓고, 근데 만일 계속 신사참배를 이제 안 하겠다고 고집을 하면 주목사님을 이제 여기에 걷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심리전이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 성도들이 그 신사참배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여하게 하고 동조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 주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다 같이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저를 위해서 뭘 한다기보다도 항상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먼저.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걸 하는 거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길 때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면 이 정도로 잘한다, 그거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더 낫다, 이거 보이려고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옳다, 이거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거는, 지체들을 섬기는 거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게 되면 잡음이 없어요. 근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어떨까요? 항상 문제가 생기죠. 잡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가 그런 말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여러분이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떨어지면서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목사님이 그 목판을 그냥 거기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걸어 들어가니까 찔릴 거 아닙니까? 이제 피가 흐르겠죠. 그리고 걸어가면서 핏자국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노래를 이렇게 성도들이 같이 부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위협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걸 지켜보는 마음으로서는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결국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제재를 받게끔 되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캘리포니아 같은 데에서 성경 꺼놓고 전도하다가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어떤 데서는 케이크를 만들어주는데 동성애자에게는 나는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못하겠다. 동성결혼을 하니까 축하 케이크를 만드는데 만들어줄 수 있고 만들어주지 않을 수 있고 그거 개인 자유 아닙니까? 근데 그걸 법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면 벌금을 물을 수가 있고 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이 미국에서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도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근데 또 다른 성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잖아요. 가정은 뭐예요?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게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가정의 정의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결합하는 게 가정이죠. 앞으로는 그것만 가정이라고 고집하면 문제가 될걸요. 점점 이 시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게 될 시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제 설교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아, 그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지 라고 여러분이 그 시절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위협 속에 놓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데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라고 표현됐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위협이 있는데 위축되지 않고 눌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게 오늘 제 설교 내용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어떤 위협에 처했든지 우리가 다 담대하게 그 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담대함을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로 이게 순교가 내가 순교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참 이게 내가 그런 위협 앞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게 마음은 굳게 먹었지만 베드로가 큰 소리 쳤는데 안 되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럽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 장담이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옛날하고 다른 모습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이렇게 그 사람에게 특별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본문에 보세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그들이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저들이 이상히 여기더니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더라.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이 일에 대하여 저들이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더라. 예, 그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자꾸 어렵게 하려고 하지만 반박할 수도 없고. 그럼 너무 담대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거예요.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당황할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8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지휘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예요? 네,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땅에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때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겨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이게 마귀는 자꾸 나를 육신적이 되게 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이 육신적이 되게 해요. 육신적인 것의 핵심은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따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거기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학문이 없다는 말은 뭐 완전히 배우지 못했다 그 소리가 아니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벌이 대단치 않은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13절에는 이어서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지식으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면에서 가난한 거, 그리고 문외한 비전문가를 일컬어서 무식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은 학위가 없다는 뜻으로 성경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면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학교, 그런 코스, 이걸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코스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따랐던 예수님은 그 코스를 했습니까? 예수님도 안 했죠. 그 예수님도 안 했고 그 제자들도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랍비 코스를 밟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공회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아 두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하지 않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떻게 한 거죠? 부활했다고 전했어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까? 사실이죠. 진실한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그런 표현도 있죠. 20절에 보세요. 20절 오늘 본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부활은 사실이야. 부활은 진실한 거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목격자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게 꾸며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실 이걸 말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힘이 없게 돼요. 사람을 속여먹고 이렇게 능숙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짓말이 또 굴러서 거짓말이 되고 그 사람은 큰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마귀가 결국은 아무리 날고기는 것 같아도 최종적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실을 말하는 자는 힘이 있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자는 담대한 거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에 관한 진실을 말하니까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이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 소설을 전하는 겁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전하는 겁니까?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신 바로 그분에 관한 메시지가 이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사실이고 진실이죠? 여러분이 이 진실을 말하는데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연히 진리를 말하면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세 번째는 뭡니까? 변화의 열매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모태에서부터 다리를 저는 어떤 사람에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죠. 자, 요 베드로의 말은 공허하게 끝났습니까? 그럼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정말 걷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죠. 그 말대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1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이 일에 대하여 저들이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더라. 그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옆에, 요한 옆에 서 있는 거죠. 그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그 베드로가 한 일을 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쁜 일 했다고 비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온전케 됐는데, 명백한 증거인데, 명백한 열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베드로에 나타난 변화, 열매는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해 참되게 변화됐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의 열매가 명확하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손가락질할 수 있고 엉뚱한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건 다 거짓이에요. 그런 건 다 모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러나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에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는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여야 하겠느냐. 이는 그들에 의해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노라.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일어난 일, 그건 주목할 만한 기적이었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도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목격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변화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사기다, 거짓이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겠지만 그 이름으로 말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변화는 사람들의 비난을 잠재운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열매가 나오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 나 너같이 살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건 끔찍한 거예요. 근데 내가 당신을 보아하니 당신처럼 나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온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여러분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전하는 좋은 것이 되겠죠. 그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 나타난 변화는 사람들의 비난을 잠재운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에도 그들이 비난하는 건 그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나쁜 말을 계속하는 건 그들이 지금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듯 심각한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산다면 그에게 전해진 복음을 비난하거나 또 그 복음을 전해준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못마땅해서 부글부글 속이 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변화가 확실하다면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참된 변화가 이 위협의 순간 우리가 담대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거죠.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일에 대해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논의 끝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이렇게 말하죠. 17절,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그것이 백성 중에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제부터는 그들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더라. 그리고 저들이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더라. 자, 그들이 이렇게 했던 거, 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느냐면 이걸 인정해버리면 예수님을 죽인 죄는 진짜 나쁜 죄로 공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공모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겼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났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고 그들이 엉뚱한 일을 한 거죠. 그들의 죄가 심각한 거죠. 이게 드러날 거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우리 거기 보니까 아까 읽었죠?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라. 여러분, 공회의 명령은 권위가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 명령이니까 지켜야겠죠. 근데 이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나오죠.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므로 저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그들을 위협한 후에 놓아주었더라. 이는 병고침에 이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넘었기 때문이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누구를 존중하는 게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더 강한 거죠.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권위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렇죠? 우리가 백성들은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배우는 사람은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권위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증언되기를 바라시는 그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증언돼야만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 길을 얻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언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증언되기를 바라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19절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저 여러분들은 그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어떤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예, 보이지는 않지만 권능이 있으시고 또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쓰러뜨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힘을 주기도 하고 빼앗을 수도 있고요. 넘어뜨릴 수도 있고 세워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거기 9절에 이렇게 자꾸 괴롭히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위협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언젠가는 갚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위협 앞에 위축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 시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과 작은 숲을 섬기는 대로 다 돌아갔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꿋꿋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고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백성들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위축됨이 없었던 거죠. 물론 거기서 순간적으로 어때요? 어려울 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간 적이 있었죠. 거기서 위축이 나타나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가 다시 회복돼서 용기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눈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했던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실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열매가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권력자들의 위협에 그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코로나 시절 여러분 어땠어요? 불편하지 않았나요? 계속 이거 시키는 대로 따라해야 되는가? 불편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백신을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향한 예방접종도 어때요? 맞을 수도 있고 맞힐 수도 있고 안 맞힐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백신 접종을, 아이들 예방접종을 강제화시키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으면 부모는 아동학대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점점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협을 피하고자 세상과 친구가 된다, 잘 타협해서 살아간다, 좋은 방법입니까? 아니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위협을 피하겠다고 내가 세상과 동화되는 거, 비스무리하게 섞여서 가는 거 적절한 방법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같이 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어색해하지 않도록 이 사람을 얻겠다는 심정으로 이 사람들에게 맞추겠다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음악적으로도 그렇죠. CCM, 기독교 대중음악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들을 끌어들이겠다고 다가가는 거죠.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무슨 쇼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거리를. 여러분, 예배에서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되죠. 근데 오늘날의 예배는 자꾸만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겠다고 쇼처럼 하는 거야.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세상하고 동화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위협을 피하겠다고 보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때요? 이렇게 세상의 위협을 피하고자 세상을 사랑하는 건 어때요? 오히려 더 거기 매료되고 빠져들고, 이거 엉뚱한 거죠.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공권력을 존중해야 됩니까? 공권력을 존중해야 됩니까? 존중해야죠. 질서가 필요하니까. 베드로전서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뭐라고 돼 있죠? 복종하되, 왕에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최고의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혹은 총독들에게는 행악자들을 징벌하고 선하게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 그럼 뭐예요? 총독들이 악한 자들은 꾸짖고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총독들이 잘 하도록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총독들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대우하라는 거죠. 15절에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은 너희가 선하게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것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니, 자유로운 자로서 너희 자유를 악의를 덮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우리가 자유가 있다면 이런 공권력을 가지고 질서를 잡고자 하는 자를 잘 돕고 따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왕을 존경하라. 왕을 존경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공권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베드로하고 요한은 왜 공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거하고 너희 말을 듣는 거하고 비교할 때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게 낫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권력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직해야 됩니다. 뭐 애국자가 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이 안전하게 돼야 결국은 우리가 또 계속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우리의 정체,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육체로 한편으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인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의 왕국은 또 예수님이 가져오실 왕국이 따로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국은 결국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 왕국의 시민이라는 생각을 알고 거기에 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겐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에 저항하고 그런 것들을 맞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까요? 위협이 온다는 거예요. 위협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읽어보셨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전에 있던 예언자들을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도덕적으로 자꾸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덕적으로 무너진다는 증거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더 심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좋게 생각할까요? 적대적인 세상이 될까요? 적대적인 세상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앞으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걸 각오하셔야 돼요. 그때 위협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40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에 그들이 그에게 동의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뭐라고 돼 있어요? 때린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들이 명령하고 그들을 놓아주었더라. 근데 이게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은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굴욕당하고 위협당하고 내쫓긴 거죠. 41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수치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거 내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의 양인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너는 아니야라고 나를 부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지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때 상 받는 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떤 위협의 순간에도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아갔다면 그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이 상 주시기에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불렀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 만연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 그런 건데,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때 복은 가만히 들어봐도 영적인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출세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게 성경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리고 고난이 있어야 또 영광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있어야 그리고 또 왕관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사람을 신뢰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잠언에 보면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29장 2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결국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걸 믿으세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이 육체를 내려놓고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는 순간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라나타 침략의 성도님들,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 위협 앞에 굴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를 말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여러분, 그 위협에 맞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 여러 가지 주님을 믿는 가운데 나타나는 위협 앞에 내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움찔하지 않고 당당히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 삶의 분명한 변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공권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과 대립되는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